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였죠.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이나 후에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말라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침묵의 시대가 이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 특별히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구약을 총정리하고 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의 형편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요. 또 그들이 요구하는 세금, 공물을 바치는데 허덕이고 시달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의 영토는 고작해야 30 곱하기 40km라고 하니 한 남양주 크기의 그런 나라였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인구는 한 1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너무 작은 그런 나라였죠. 수룹바벨과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와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는 드려지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열악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모르긴 몰라도 이제 나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정말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큰 축복을 주실 거야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포로 생활은 끝이 났고요. 나라는 이제 찾을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 이들의 기대는 한층 부풀어 있었을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활동했다고 하는 그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은 이들에게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었죠. 그러니 이들 안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옛날 화려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귀향한 또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류민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라는 불안정했고 경제적으로는 열악했고 여러 가지로 보아서 어느 것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도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은 감감무소식,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그 신앙은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다 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의심, 이것이 점점 더 팽배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또 예배는 무성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자체도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바벨론에 돌아와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한 탓에 너무 혼꾸녕이 난 나머지 더 이상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무드는 영적인 패배감, 회의감, 의심과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 겉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 의심, 회의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라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당시 정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패배감, 영적인 회의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역동적인 신앙생활 놓치게 됩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고 예배를 빼먹은 적은 없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삶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괴로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하나님과의 교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교회는 떠날 수 없고 마음에는 의심과 절망과 낙심과 영적인 패배감으로 있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4장 1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곧 그날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 더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러한 할 그날에 그들은 나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자, 이 구절에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날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시작과 종말을 알리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포로기 시대에는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헬라 제국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로마 제국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그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가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일본도 사양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역사는 한낱 잠깐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할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는 5번째 나라가 나오죠. 그 5번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결코 순환적이거나 윤회적이지 않는 일직선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도깨비, 환생, 이생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정말 다음 상에서는 꼭 만나자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심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도 제외가 되는 심판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자, 그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져 없을 것이다. 그 뿌리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자들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해 보이고 또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런 깊은 영적인 회의와 실망에 빠진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육적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 버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 영적 자괴감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목을 스스로 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가운데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정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하는 말 있죠? 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광, 그 존귀, 그 권세, 이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영이 떠올라서 그 광손으로 치료할 것이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소멸의 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설정하신 그 에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가족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까지인가?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지금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을 마치 눈에 보는 듯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그 앞날을 보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요. 곧 닥칠 미래의 일들과 더 멀리 앞으로 있을 장차 미래의 일들, 이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브를 가다 보면 그 앞산과 뒷산이 겹쳐져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산과 뒷산의 거리는 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장차 앞으로 다가올 먼 훗날의 일까지도
바로 가까이 있는 일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알 길이 없는 백성들은 자신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고, 그들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서 부정하고 회의감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 패배감, 낙심,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요, 교회 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지금도 이렇게 추운 날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좀 더 멀리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닥친 눈앞에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마치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떠한 영적인 패배감이나 회의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정하면서 지은 그 많은 또 소설도 있고 시도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신의 간절한 소망이 깃들여 있는 것 같죠? 그 당시 또 어떤 의병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아올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되찾아올 수 없다. 여러분, 사단에게 함부로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단이 빼앗가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황, 환경,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그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세우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 잠시였고요. 거의 정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여느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로 인해서 나라는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돌아와서도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성의한 예배, 여전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흠 있는 제물을 마음대로 드렸고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졌고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거 서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거칠애일 뿐 인색하기 짝이 없었고요.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까지도 이어지는데요.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고를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1조를 언급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한 10여 년 전인데요. 미국의 어느 한 대형 교회에서는 11조 환불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축복이 돌아오지 않는 거냐 하면서 교회에 항의를 하면서 내가 낸 11조 돌려달라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라기가 그 11조를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 가지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요,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돈 지갑을 열어서 자기가 가진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쓰느냐는 것은 믿음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는 이 11절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지갑은 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성도들에게 말씀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삶이 따라주지도 않으면서 껍데기만 있는 목회자들의 예배 모두 다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쩌면 주일 성수 개념도 희미해지는 것 같고요. 한 지역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시절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멀리 오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언제든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이러한 편리함이나 유연함 때문에 행여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우선의 삶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지라는 우려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편승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편리함과 유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든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오늘처럼 추운 날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5절과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네. 자, 여기서 지금 5절에서 예언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는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령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주의 천사가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0절 보면 이렇게 주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순종치 않은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점진적이 되고 더 분명해지면서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전령이 와서 뭇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잖아요. 물러거라, 왕이 납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령의 역할이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대 강에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잠자던 이스라엘을 일깨우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요단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어찌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라기 마지막에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을 예언하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전령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때가는 아니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라 진실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400년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 또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결론, 구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을 열기 전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말라기 1장에서도 이처럼 회의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말라기가 마감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의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영적인 패배감에 쩌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정을 마치고 또 새해를 진정으로 새해인 것 같아요. 진정한 새해를 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올 한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섬기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